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내가 들었을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혼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아멘. 주일 오후 시간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큰 질문 속에 에베소를 통해서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신기하지요. 예,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그의 몸이 되어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인이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주인이 바뀌어지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 얼마나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기 힘들었어요. 죄인이 주인이 되어 살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제 종으로, 주님의 지체로 살겠다는 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자세인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이 없이 다 평균입니다. 예수님만 통치자고 몸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통치에 다 따라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한 대로 세우시는데 이 에베소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었습니다. 교회의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하고 교회의 비밀이라고 오늘 쓰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실 것을 이미 계획했다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를 통해서 공부해서 배웠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다. 우리 교회 설립의 기초가 이 에베소를 통해서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창세전 영원 때. 그리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용서해 주었다. 그리스도의 구속,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설립의 두 번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중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세우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 설립의 기초 네 가지를 에베소 1장에서 살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설립의 실제 부분, 어떤 자가 그러면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냐. 2장에 가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은혜로 살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겠다. 근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그때는 공중의 번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킨 것은 벌써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기로 약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설립의 시제의 두 번째에는 이방인된,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된 자를 구원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해서 교회가 되게 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지를 못했다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째째한 하나님이실까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 계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것은 자기들의 고집이구나. 벌써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그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방인도 다 구원받을 것을 언약을 했는데 저들이 몰라서 예수를 죽이고 그런 것이었지.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든 만유의 하나님이심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지혜를, 이런 진리를 가르치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을 교회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교회의 성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오늘 에베소 3장부터 에베소서 4장 16절까지 교회의 성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를 임직했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를 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당신 사도 바울을 사도로 임직했다. 그 임직에서 뭐 달라고 했냐?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을 가르치도록 일꾼을 삼았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알게 줬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신비,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이것을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몰랐어.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의 비밀을 알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어요. 에베소서 지금 3장 부분은 4장 16절까지는 교회의 성장에 대한 부분인데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바울만 세운 것이 아니지요. 교회 성장시키려면 교회 목회자를 세우지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이 생물교회도 성장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운 것이지요. 자, 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다 된 바울이 말하고. 예, 1절 보니까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장소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거든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세운 그 계획을 이 세상을 펼쳐가면서 다 이뤘을 모든 총 계획을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어떤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경륜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계시로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라고 하는 말은 1장에서 볼 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언제 신령한 복을 주었냐? 창세전에 주었다고, 영원 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냐? 계시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어서 바울이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이 기록을 해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셨구나, 그리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구나, 그 계획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성령으로 거듭나 오늘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계시가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계시로 받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 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 특별히 사도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을 해요. 그 기록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 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자,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정말 교회의 큰 비밀은 무엇이냐?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받아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를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저 유대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충격입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선민 사상이 깨져버리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구원해내서 이렇게 복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하셨나? 바울이 그 율법을 많이 깨닫고 바리새인 가운데서 바리새인도 있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 아래 있다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안 돼. 죄만 드러나지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이런 행실을 하면 하나님이 공로로 구원을 시켜줄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거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핍박했던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한 것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그럴 때 엄청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딱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고 하는 확신을 받고 보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 것이었지,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지,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것으로 율법으로 성공하려고 했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알고 그쪽으로 가서 세상 성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자랑거리가 참 많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세상에 성공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다 이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이것만 자랑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시를 받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 없이 성공하려고 했던 건 전부 부질없는 것이었고, 그 길로 갔던 것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는 교만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욕심, 이런 죄를 갖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인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그 십자가에 보혈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또 의롭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해서 영생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무릎을 다 꿇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것은 모두 부질없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그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일꾼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인가 그 얘기를 해요. 예.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내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전하도록 일꾼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인가를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자, 8절 다 같이 읽어볼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보세요, 얼마나 낮아졌는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고 큰 자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저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 뒤로부터 이름이 바꿔지거든요. 작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닐 때는 내가 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뀌어지고 그분이 주인 되면 고백할수록 나는 작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놓을 것은 죄밖에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여러분을 성공시키고 저 불신자처럼 지금도 살고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가 다 내게 오라 했는데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거든요. 무슨 짐이 그렇게 많을까? 죄짐. 응? 죄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일 뿐만 아니라 죄는 저주를 하거든요. 저주를 받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무거워요. 질병,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죄의 부담이 얼마나 커요. 항상 두렵고 그러니까 무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죄짐을 전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있는 질병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저주 다 가지고 왔더니 주님이 몽땅 걸머지고 다 끝냈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준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자유하거든. 내게 와서 내가 준 멍에는 무겁지 않는 멍에다. 배워라. 예수님 배워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만큼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복인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큰 욕구. 첫째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렇게 안 살아지는 게 문제지. 둘째는 가치 있는 일을 행하고 살고 싶은 욕구. 무엇이 진정한 가치냐? 많은 사람들이 돈의 가치가 있는 줄 알고 돈의 목숨 걸거든요. 승진의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승진의 목숨을 걸거든요. 이 땅에 높아지는 데 가치가 있는 줄 알고 국회의원 받지 달라고 그러고 여야 당 자기가 이기면 거기다 행복 있는 줄 알고 그게 가치 있는 줄 알고 대통령 되면 가치 있는 줄 알고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가치 있는 줄 알고 목숨을 걸어보아도 나중에는 죽음 앞에는 다 헛살아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영원한 가치는 예수님 만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 가치야말로 최고의 가치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이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일리가 재미가 있고 가치가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요.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죠. 우리 아는 사람은 교회 직분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 직분이 영원한 직분이 아니거든. 기한이 있어. 기한. 모든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한에 나를 써주는 것이지 그 기한 동안에 나를 써주면 그 기한 동안에 써주는 기간 동안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이 땅의 축복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써줄 때 감사해야지 그걸 모르면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 무거운 짐이라고 더 복받으라고 짐을 준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바울은
바울이 경험하고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게 하려고 자기를 일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오늘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영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속에 천지 창조를 작정하셨고 그 작정 속에 이 창조가 보존되고 마지막 종말이 올 터인데 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고 육이 버려진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된 것이지 그냥 우연히 우리의 어떤 것에 따라 결정되고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 안 했거든. 계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벌써 영원 전에 계획이 있었고 그 뜻대로 이 세상 만사가 진행되고 있고 인간이 구원받고 육이 버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그래서 드러내놓으니까 하나님이 이 계시를 통해 제가 한 거예요. 아, 신령한 복을 주기로 이미 계획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예정하셨구나. 예수님이 예정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게 전부 나와 상관되어지는 일이구나. 이 계시를 받고 보니까 깨달아 알게 되라. 그리고 깨닫는 정도만이 아니라 이게 나의 양식이 되어버린, 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에베소서를 기록해 주지 않았다면 모르지요. 모를 뻔했지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 이런 말씀을 듣고 지혜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지 교회 아니면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준 이 계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도록 가르치게 하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계시를 알려준 것 아니에요. 이건 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한 것을 알게 되었던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지. 옆 사람 손잡고 고백합시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에게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믿음 지키며 살 수 있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목사님이 있는 것이 큰 복이지. 그런 거예요. 자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다 같이. 보세요. 영원부터 창세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가 예정하신 대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을 하겠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절대 진리인 것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맞지요? 여러분은 복 있는 분이에요.
13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을 위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 바울이 교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의 신이.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시는 과정 속에 내가 또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니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런 고백이 그런 찬양이 튀어나올 수 있는지 바로 계시를 받고 보니까 신령한 복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복음을 전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는 핍박도 있고 감옥도 가야 되고 매도 맞아야 되고 수없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이 증언되고 오히려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것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계시를 받지 않았다면 그런 담대함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이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계시의 말씀을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이런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자신 있게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에베소서 이렇게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머리 대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다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것이 되는지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